계시록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하나님의 모습, 일단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에서 3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계시된 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큰 생명이 되고 또 하늘 문이 열리는 귀한 말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반모섬의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1장 13절 촛대서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이 쫙 보이시는데 그 가운데 7 촛대와 또 7 별을 붙잡고 거니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7 교회에 편지하라. 에베소, 서가모,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라 라고 하는 가운데서 이제 2장 3장은 그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문을 열어놓고 그 요한을 이제 올라와라. 열린 문이 있는 가운데 그 요한이 몸은 반모섬에 있고 영은 바로 곧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초로 천국의 모습을 쫙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4장 5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서는 이 환난기에 버텨나갈 수 있는 믿음이 없습니다. 천국을 본 그런 가운데 확실하게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 성령님과 깊은 교통함으로 큰 힘을 얻고 더 나아가서 그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그 능력을 받고 큰 권세로 이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 계시록 전체의 말씀은 물론 장차 되어질 일, 마땅히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이지만은 이 언어가 이 땅의 언어가 아니고 우리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어이고 하나님의 문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징 언어를 해석할 때 여러분 정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처럼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이단과 또 여러 가지 많은 학파들로 다투고 싸움이 있고 대립되는 것, 이런 것을 다 파헤칠 수 있는 그런 정확한 분별력이 생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상징 언어로 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십니다. 그 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그 천국에 본 것이 첫째 무엇인가?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랬습니다. 영광스럽게 통치하시는 분, 그분은 처음부터 계신 분이죠. 처음과 끝이다, 시작과 마침이다 그랬습니다. 온 우주 머리가 되시는 그분은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는 점진적으로 계속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열려지고 확실해지는데 보좌라고 하는 단어가 계시록에 35번이나 나옵니다. 이 35번이 나오는 가운데 반드시 하늘의 보좌 속에 있는 하나님 보시고 만나게 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4장 최초로 천국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내용인데 갈수록 더 구체적으로 그 보좌를 열어주십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쏟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7인으로 봉하였는데 그것을 뗍니다.
5장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님이 계시지요. 그리고서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러니까 1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시고 또 그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또 인봉을 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7영이 계시더라. 삼위일체로 계신 그러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보좌에 앉아 계신 분,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속량 받고 죄사함 받은 것이 너무나도 확실한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곧 15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은 하늘의 영광 속에 보좌에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의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 반드시 보좌에 앉으셔서 만국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리셨고 이분이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분이십니다. 마지막 보좌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계시록을 읽는데, 계시록을 우리가 연구하는데 점점 뜨거워지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점진적으로 뭔가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하늘의 보좌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읽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마지막으로 삼위일체가 되신 그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 그 예수님, 그 말씀으로 인한 그 하나님 보좌가 계속 열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전두엽, 이마, 미간 속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보좌를 보시고 끝까지 그 보좌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보좌가 열렸는데 보좌만 계신 것이 아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셔요. 그 앉으신 이가 누구냐? 여러분, 이게 풀어지면 성경 전체가 다 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이 모든 성경의 결론이다. 모든 신학과의 그 대립되는 것,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고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바로 곧 삼위일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이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내가 곧 성령이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 한 분이 삼위를 가지셨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언제나 그 하나님은 세 분이 한 분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계셨고 바로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말씀이 있을 때마다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성령님, 성부 하나님, 예수님 함께 한 분으로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말씀으로 빛 가운데 임하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온 지면에 하나님의 영이 둘러싸고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5장 1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천국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것도 동일한 것, 계시록 말씀과 특작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왕자가 있는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고 그 가운데 불꽃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계시록 22장 1절로 5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 보면 생명수 강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으로 해서 성경을 엔딩, 끝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앉으신 이의 모양이 있어요. 모양. 이 모양이 네 가지인데 이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앉으신 모양의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랬습니다. 뭔가 상징으로 우리에게 가장 쉽고 또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언어가 바로 곧 보석입니다. 보석. 벽옥, 홍보석, 그 다음에 무지개, 녹보석. 이것을 풀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속성이 이거구나. 벽옥은 파란색의 보석이고 큰 벽입니다. 벽이 보석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거룩성이고 성결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보석,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성을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독생자를 주신 사랑, 그러니까 공의의 사랑이 합쳐진 것, 이것이 바로 곧 홍보석인 것입니다. 홍보석, 우리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잖아요. 언제나 공의롭게 심판하시면서 그 가운데 주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 벽옥, 언제나 성도들이 그 천국 보좌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거룩하고 성결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6월절에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매매를 하는 환전상, 또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다 그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거 싹 다 둘러 엎으십니다. 여러분, 정말 자아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가운데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지개가 있습니다. 무지개, 언약을 신실하게 끝까지 지키시는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러한 분, 그분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오셨고 또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언약의 성취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계시록 5장에서 말씀하시는 금대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만 채워서 섞여진 것이 있으면 향이 안 나요. 오직 말씀으로만 쫙 채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그래서 말씀으로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녹보석, 생명을 상징하는 보석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죠. 아낌없이 생명을 주시고자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내가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더욱더 공의 가운데 심판을 면하게 하실 것이고, 또 무지개 속에 언약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녹보석 생명을 주시는 분, 여러분 그러한 분은 오직 유일하신 분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 바로 곧 이 네 가지 벽옥과 또 홍보석과 무지개 같고 또 녹보석 같은 그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1절에 그의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다 그랬습니다. 여기 21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예루살렘이 쫙 내려오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또 우리가 그 속에 들어있는데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8장 2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흉패를 가슴에 붙였는데 여기에 뭐가 있는가? 여기에 바로 곧 이 네 가지 속성이 다 그대로 있어요. 벽옥이 있고 홍보석이 있고 녹보석이 있고 그들의 그 언약을 붙잡고 가시는 그 여호와의 생명력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주 박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천국 통치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늘에서 천국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신앙, 하나님의 속성을 담을 수 있는 신앙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